기도와 물질 그리고 몸으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어제 죽은 후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 사진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몇 장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다들 엽사를 중심으로 찍기 때문에 서로 친구들이 장난치느라 굉장히 좀 웃긴 표정들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에 그런 엽사들을 보여주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잘 나온 사진들 위주로만 잠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먼저 모여서 대중교통으로 이제 홍대에 있는 방탈출 카페를 가는데요. 그 방탈출 테마가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테마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 개인정보 그리고 이런 방탈출 스토리에 대한 걸 공개하지 않기로 다 동의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눈물 돌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나라 옛날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방탈출을 경험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다른 조가 방탈출할 때 다른 조들은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대 주변에 이런저런 이제 뭐 오락실도 가기도 하고 또 쇼핑몰도 이제 가기도 하고 또 가면서 여러모로 좀 이렇게 같이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그리고 다 놀고 좀 이른 저녁으로 이제 규카츠라고 이제 좋은 고기 음식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서 먹는 그런 고기인데 아이들이 식사도 이제 잘 마치고요. 다음으로 네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모여주면서 또 얘기도 하고 다음 또 이제 그 주변에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 그런 팝업 스토어들이 많아서 그런 곳들 가서 또 같이 그런 문화와 취미도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네, 다음 그리고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탕후루. 네. 아이들이 이제 탕후루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하나씩 또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저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좀 엎드려서 얘기도 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좀 재밌게 교제도 나누고 그러다가 뭐 은혜도 나누고 막 서로 간증도 하다가 갑자기 울고 뭐 한 명이 우니까 또 따라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네 우리 예나예요. 예나인데요. 사진이 뒤집힌 게 아니라 몸이 뒤집힌 겁니다. 네. 뭐냐면 우리 예나가 학교 수행평가에서 A를 맞은 체육 과목을 우리 모두에게 선보여줬어요. 그래서 물구나무석인데 저렇게 꼿꼿하게 네, 물구나무 서 있는 겁니다. 똑바로도 잘 서 있는 우리 예나가 거꾸로도 잘 서 있다는 걸 네,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도윤이가 또 놀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우리 누나들이 도윤이가 너무 귀엽다고 아기 예수님 같대요. 자는 게 아기 예수님 같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고 이제 마지막에 잠시 우리 찬양하는 영상인데요. 다음 네. 이제 한 시간 정도 저렇게 했어요. 네. 한 시간 정도 땀이 너무 나길래 좀 쉬었다 하자. 이제 라고 했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요즘 아이들이 불을 다 꺼놓고 이제 야광색을 몸에 붙이고 이제 춤을 추는 영상들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밝은 찬양들을 틀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 유전부실에서 막 그 야광색을 착용하고 뛰어놀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물질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덕분에 중고등부가 앞으로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혈액형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A형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A형. A형이다. 네, 내려주시고요. 난 B형이다. 아, 예. 굉장히 거침없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네. 저는 O형이다. 네, O형이신 분. O형도 많으십니다. 그럼 나는 AB형이다. AB형이, 우리 목사님과 조한이 형사님 두 분만 지금 AB형이 계신데, 우리가 모두가 다 혈액형을 알고 있잖아요. 혈액형을 알고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900년도 초만 해도요, 혈액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혈이라고 하죠. 이게 피가 부족할 때 수혈받는 이 치료법을 가리켜서 1900년도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운명에 맡기는 치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을 몰랐던 시대예요. 혈액형은 원래 있었는데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혈액형을 모르니까 그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급하면 동물의 피도 이제 급하게 수혈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산모들이 고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피만 수혈받으면 사는 그냥 간단한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화학자가 이제 있는데요. 슈타이너라는 화학자입니다. 이 화학자가 이제 1900년도 중순쯤에 혈액형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수혈을 받으면 죽어나가는지를 원인을 찾은 거예요. 아, A형은 A형에, 또 B형은 B형에, 그리고 사람은 동물의 피를 받을 수 없구나. 다른 혈액형의 피를 받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최소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치료법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수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6월 14일이 헌혈자의 날인데요. 그 날이 바로 이 혈액형법을 최초로 개발한 그 화학자의 생일입니다. 혈액형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걸 아무도 몰랐을 때는 무고한 생명들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생명들이 잃지 않고 더욱더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원래 있지만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 세상도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을 때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도 말씀을 찾았을 때 일어난 놀라운 결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는 뭐냐면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도 다 이 말씀을 찾았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왜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인데요. 22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지금 요시야가 이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어디서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괜히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밀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건 우연히 찾은 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그리고 방치된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요, 그냥 건물 보수, 건물 유지가 아니라 예배 회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시야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예배 회복에 얼마나 모든 것을 걸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낀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지금 수납한 은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요시야 왕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납한 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이 두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차례가 돼서 요시야가 예배 개혁을 했는데요, 예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모았냐면 물질을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 이 수납한 은을 기본적으로 무려 6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비로소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사용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시야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다 쏟아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 속합니다. 남유다의 끝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요시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끝이 다가왔듯이 오늘 이 세상의 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끝을 다가오는 걸 보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될까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더욱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예배 회복을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수혈 방법이 언제나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지만 발견되지 않고 방치된 채 살아가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야만 사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붙들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찾게 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보면 마른 뼈도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 되겠죠. 그런데 죽고 살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 문서에 적힌 경전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찾는다는 건 곧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주님을 찾으면 살고, 말씀 대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를 왜 회복해야 되는지 너무도 깊이 잘 깨닫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예배의 품격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품격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품격을 결정짓는 건 바로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일 예배를 얼만큼 빠지지 않고 있느냐만 생각한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재물만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주일을 얼만큼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 주일 성수의 횟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 지점까지 나아가서 우리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모두가 다 우리가 올해 피워처럼 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을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말씀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단 한 분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 가정의 예배, 무엇보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21일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순서마다 인도하시는 또 강사 목사님과 선교사님, 또 모든 찬양팀의 영성과 믿음과 체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매일같이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회 동안 더 이상 아픈 몸이 아니라 회복된 몸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지금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의 합격으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혹여나 안 좋은 성적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생각한 결과와 다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목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